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 그리고 헤롯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인생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람 낳는 인생을 살게 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사나웠던 사람,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형제 둘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믿음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 그 영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고자 해서 베드로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 상황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음을 앞두게 되니 이들은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곳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다음날 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보이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헤롯은 파수꾼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들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설이 그날따라 바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사람들이 듣기에 더 크고 멋지게 들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헤롯이 자신에게로 돌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롯이 죽은 이후에 24절과 25절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로마와 유대인의 지지를 얻고 그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교만할 때 그를 치셨습니다. 헤롯의 통치기간은 41년부터 44년 동안이 불과 3, 4년 동안 그 위세를 떨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자신들의 권력이 막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통해 24절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막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디옥 교회 부조를 통해 이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는 사실을 11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을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요한이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박해 그리고 이들을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사도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안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에 대해 중요도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먼저 죽었으니 덜 중요하고 순위도 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한 일도 없이 먼저 죽었으니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12위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천국 가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있게 되겠네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네요. 야고보는 순교했고 그의 형제 요한은 순교하지 못했으니 야고보는 11등, 요한은 12등이겠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들으니 우습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베드로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헤롯을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24절과 25절이 죽음과 대비되는 하나님 말씀의 왕성한 생명을 나타내고 그 생명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뻗어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린 그런 영원의 말씀을 지니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툭을 보면서 예수 믿음을 이를 받는 받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 번째,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떠올리셨습니까? 헤롯의 죽음 뒤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은 2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